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는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요 이렇게 있죠. 이 데오빌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 알겠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있고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뭐 예수님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쭉 기록했지만은 주로 이제 공생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침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명령하시고 하는 것은, 명령은 뭐냐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끝에 보면은 예수님 명령하신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앉아 있으라. 이 성 안에 앉아 있으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리고 능력,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자, 예수님도 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안에 이제 해를 받으신 후에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옥타노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뭘 하셨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은 데오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는 것은 왕국, 통치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사도행전이 1장이 있고 제일 끝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끝장이 28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가 사도행전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서문과 결론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28장 31절에 보면은 담대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했느냐가 나와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가 나오고 28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뭘 했는가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같죠? 주제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다스린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져왔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탁 떠올린 게 뭐냐면은 1장 6절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들으면은 뭘 생각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나라였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 실제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안 돼. 이미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저희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언약.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언약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이걸 이제 새 언약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친다. 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 옛날의 구약과 대조되는 새로운 언약이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고 지금 이만희가 오는 게 이게 새 언약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전에 새 것이 온 게 아니고 지금 새 것이 온다 이렇게 가르친다. 자, 그렇지 않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그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잖아요. 자, 그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자,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 근데 이 성령의 세례는 회개가 아니고 죽고 거듭나는 세례. 네. 물 세례는 사람이 죽는 게 없어. 그냥 회개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지은 죄를 용서하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 용서의 회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주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근데 성령이 오면은 뭘 받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주러 왔다고. 자, 이 성령 세례가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시작할 때 했던 게 그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윗의 나라처럼 솔로몬의 왕국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식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하늘의 나라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뭐겠어요? 영적인 거예요.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때는 육적인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놓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 영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산다. 그러면 영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게 뭐냐?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육으로 난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러면 육으로 사는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와야 그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은 결국은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래서 1장 7절에 가보면 가라사대 때 크로노스와 기한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의롭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미국을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대한민국이건 미국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 우리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연결시키고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보세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세계. 그 부활의 세계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뭘 받느냐? 권능을 받아요. 이게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은 결국은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근데 뭘 증인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죠. 권능은 결국은 죄를 이기는 권능도 권능인 거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권능이고, 그리고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능력으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증거되고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거를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큰 믿음,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실제가 경험됐다는 거죠. 자,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자,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전서 2장으로 보면은 2장 3절 4절 여기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자원, 지혜, 설득력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다. 그걸로 하지 않고 다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가운데서 뭐가 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면 아포테이크시스인데 이게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냥 머리 혼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경험이 되어졌다. 실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사람의 지혜를 듣고 믿는 거야. 그러면은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에 두려움에 심이 떨었던 것은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약함에 두려움에 심이 떨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의 손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권능을 받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도미 주신 것은, 넘겨주신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게 푸뉴마,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이게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증거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 능력이 뭐겠어요?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받아 주신 것이다 했는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뭘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뭐와 함께 고난을 받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면 고난이 와요. 뭐로부터 고난이 오겠어요? 율법으로부터 고난이 와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되 뭐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율법과 함께, 율법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고난 받을 때도 내가 내 힘으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받으니까 고난 받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거죠. 자, 이 능력은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잖아요. 정인. 그것은 정인이 되는 게 뭐겠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이 고난 받는 것이 뭐죠? 즐거워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피하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 도망갔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들이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영광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 인생은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시잘데없는 고난 받느냐,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다르죠. 우리가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내가 참 이 고난,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어디서 오냐? 자아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많이 받아봤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뭐 성질만 더러워지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육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세계.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그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잖아요. 형이잖아요. 그랬더니 100세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 그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지내지 못한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그리고 이삭만 아브라함 집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바울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육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의 나라 살고 있고, 성령으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기죠.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고 형이잖아. 근데 이삭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니까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은혜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봅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만 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사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육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 이게 육이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뭐죠? 육을 신뢰하는 게 뭐죠? 그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은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죠.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은혜로 받은 이삭이 있잖아요.
두 아들 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불가능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의 나라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의 나라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육으로 난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생각해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육의 능력과 육의 자원으로는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 90세 때 오직 하나님께서 100% 은혜와 선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원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으로 만들어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사는 나라구나.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게 신천지잖아요. 근데 신천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약의 목자가 와가지고 계시록을 풀어주면 그 계시록 풀어주는 계시록을 받아들이면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난 것이 없다.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비슷해. 하나님 나라 그냥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집종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잠자리를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정자와 하갈의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존재가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원과 하갈의 자원 두 사람의 선함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뭐냐? 이스마엘이.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들로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4절에서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나는 나라, 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지금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요. 네. 율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통치하려면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로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력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쫓아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낳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고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서 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내게 돼요. 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못 내는, 형제가 달라 할 때 못 줘. 그러니까 은혜로 통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 거저 받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거저 받았으니까 당신 겁니다 하고 거저 내놓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자, 그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는 나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장 4절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거 어떻게 받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성령을 받은 줄 알아요? 예, 6월절부터 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말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인 다음에 이제 성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는다 할 때는 며칠이 기다려 1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막 성령 달라고 막 한 달, 두 달 기도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10일 기다린 것 같아요. 10일. 딱 10일. 근데 막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막 구해야 해? 아니. 구하지 않아도 돼. 그죠? 뭐 하라 그래? 기다리면 돼. 왜? 약속했잖아. 우리가 약속한 걸 받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막 달락할 필요 없어. 그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기다리면 저절 밥 얻어먹는 거죠. 근데 꼭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그걸 막 해야 얻어먹는 게 아니다. 그게 율법주의야. 성령 어떻게 받느냐? 약속했으니까, 준다 그랬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기다린 사람 다 받았어. 120명이 싹 다 받은 거야. 싹 다.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야. 이게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 제일 거대한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라.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거. 신천지 가면은 이만희 씨하고 신천지 안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정명석이하고 JMS에 있는 다른 성도들하고 급이 다르죠? 예. 어제 이렇게 돌나라 그게 박명호하고 박명호 씨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급이 달라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뭐라면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특별하게 부름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단도 율법주의인데 기성교에도 사실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를 차별하면은 일단은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높음이나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전부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이 기도한 사람은 성령 받고 많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못 받았냐?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달라고 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사람 목사님, 아니 약속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받죠? 약속인 걸? 네? 어떻게 받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받는 거 있나요? 제자들이 지금 50일째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기다려. 기도해서 받았어요? 기도한다고 받아요? 구약 때 기도 안 했어요? 기다린다고 막 간절히 기다리면 받아요? 아니죠. 금식해야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고 싶으니까 아버지 때에 그냥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주시니까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느냐? 그냥 받았지. 성령 어떻게 받느냐? 그냥 받죠.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이게 복음과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내가 어떻게 받는 게 없잖아. 근데 마가다락방이 있었는데 그냥 받았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1시가 되면 점심을 줍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도 아주 그 약초 나물로 해가지고 맛있게 점심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약초 저기 나물 하는 그 점심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긴 그냥 교회에 와 있었는데 시간 되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절로. 뭐 어떻게 한 게 없어. 그냥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그냥 받은 거죠. 그냥 모여 있었나? 예. 네. 모여 있었을 뿐. 그럼 그냥 모여 있었는데 그냥 약속이 돼 있으니까 준 거지. 저도 계속 착각했는 게 네. 모여서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이 막 진동처럼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방금 2장을 봤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네요. 오, 그렇지. 네.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다. 이게 뭐냐, 율법주의.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거저 주시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마치고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구하고 이래야 받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밥 얻어 먹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근데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도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기는?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준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
이미 받았잖아. 그 아는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걸 깨닫는 거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꾸 우리는 내한테 없는 줄 알고 기도해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인 거지.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말이야. 영 안에 계시다. 계시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이미 받았구나 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안식하면 되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안식하고 누리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일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거는 고난 받을 수 있는 능력,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임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오순절 때는 성령이 처음으로 올 때고 시작될 때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으니까 뭐죠? 우리 속에 성령의 권능도 있는 거야. 그죠? 새 생명의 권능, 고난받을 수 있는 권능, 정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하느냐? 그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이 제일 시작점이죠. 제일 작은 곳이잖아요. 예루살렘보다 더 넓은 게 뭐냐? 유대예요. 그 유대의 담을 넘으면 사마리아예요. 또 사마리아를 넘었으면 땅끝이라.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작은 데서 점점 확장된다. 자,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 제일 내가 살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탁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돌을 이렇게 탁 물에 탁 떨어뜨리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호수가 있으면 돌을 탁 집어 던지면 돌이 딱 들어가면 동심원이 조그만한 것부터 점점 커져가 밖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밖에부터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막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요. 어디까지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자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면은 주어가 성령이잖아요. 자, 성령이 임한다. 그럼 뭐죠? 권능을 받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된다. 저절로 나가요. 권능을 받는 것도 저절로 되고 정인이 되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정인은 결국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자동으로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번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